할렐루야. 결혼과 가정 세 번째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는 우리 자녀에게 매를 대도 되나 아니면 매를 대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훈육을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40대 이하 젊은 분들은 그래도 매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린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매를 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애 잡아버립니다. 애를 죽일 수 있어요. 문제는 매를 맞고 자란 자녀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매를 잡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중학교 이상 사춘기 들어갔는데도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 봤거든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어요.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열등감이 많고 자존심이 바닥이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3장 24절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비춰보면 무조건 자녀가 말 안 듣고 버릇 없으면 막 때려댄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까지 자녀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매를 막 대고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자녀를 때려잡아서 훈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체벌을 하더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면서까지 체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가운데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체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 부모님의 사랑과 칭찬이 8이나 9 정도라면 꾸중이나 체벌은 한 1이나 2 정도에 불과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이는 맞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부모님 날 미워한다. 부모님 나 감정으로 대하고 있어. 이건 불합리해요. 자꾸만 날 이렇게 막 못살게 굴고, 여긴 지옥이야, 가정은 지옥 같아 하면서 원래 부모님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격 발달에 큰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탤런트 신하라 씨가 출연하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이런 거는 봐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첫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그 속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민호라고 하는 9살짜리 남자아이가 주인공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처럼 막 말을 엄청 잘해요. 그 언어 능력을 보면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호는 부모님에게 반항적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말대꾸와 말대답을 하는지 부모가 지쳐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호가 왜 그런가를 봐야 돼요. 애들이 반항적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반항적인 애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반항적인 이유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하더라고요. 얼마나 9살짜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지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아이씨, 다 엎어버릴 거야. 확 뒤집어 버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심지어 아빠랑 게임하다가 놀이 있잖아요. 하다가 나중에는 원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규칙대로 안 한 거 이랬더니 아빠를 향해서 막 대화하다가 이런 쓰레기 나가! 막 이런 거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은
근데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저는 어떻게 9살짜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9살짜리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TV 방송에서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부모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 막 거친 말들이 이 민호한테 쏟아지니까 민호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막 받아들이면서 막 분노를 쌓는 거죠. 이런 쓰레기 나가 이런 말 하니까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막 분노가 자꾸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한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세게 매를 대서 바로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트랩이 나왔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민호는 3남매 중에 둘째여서 그런지 항상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누나와 막내는 신경을 써주는데 꼭 민호한테는 무신경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민호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민호는 기질 자체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부모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원래 자기 기질 성향대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아동심리학 박사가 이 민호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게 아이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아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차분하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민호 부모님에게도 자녀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산이었어요. 산에 가는 겁니다. 엄마와 단둘이 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호가 더 애기였을 적에 엄마랑 단둘이 산에서 캠핑했을 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한테, 막내한테, 누나한테만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관심 썼던 그 사랑이 그립다는 거예요. 사실 민호가 원했던 것은 캠핑이 아니에요. 캠핑 자체가 아니라 민호가 원했던 것은 온전히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1박 2일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이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2주 후에 민호가 바뀌었습니다. 민호를 다그치고 때려서 훈육하지 않아도 민호는 부모의 말에 적극 호응하고 적극 도와주는 착한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녀에게 맞는 훈육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나 말씀은 특별 은총이지만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연구했더니 이렇더라.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도 같이 배우고 접목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이지 그냥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주워 들은 대로 하는 그건 양육법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발달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잘 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를 대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채워줘야 돼요.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반항하는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지금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말하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막 설거지하거나 이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뭐라 물어보면 쳐다봐 줘야 돼요. 쳐다봐 주는 게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눈을 바라봐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바라보지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훈육 기준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녀랑 뭐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 최대한 지켜야 되고
부모가 못 지키면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못 지켜서 미안하다, 꼭 내가 지킬게. 또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 느끼냐? 시간을 많이 늘려줄수록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또 조롱하는 말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하면 기분 좋게 따라올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아내는 누가 어떤 사람이 막 기분 나쁘게 하는 다음에 가서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싶어져요? 아니잖아요. 애들은 더 합니다. 애들 기분 다 상하게 해놓은 다음에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떤 아이가 그걸 기분 좋게 따라하겠습니까? 아이는 항상 부모로부터 내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고 공감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다그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기가 조금 머리 커지면 알아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알아서 뭔가 부모님 힘이 되려고 해줍니다.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요, 부모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아이에게는요, 부모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 깨진 가정 아이들 보면은요, 불안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미운 애리 새끼 봅니까? 그것도 안 보세요? 그런 거 봐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보면은요, 깨진 가정들 나와요. 보면은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합니다. 아빠가 엄마랑 헤어진 다음에 군대 갔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군대 갔어요. 그랬더니 뭐 경제적인 것도 애한테 채워줄 수 없죠. 할머니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서는 왔더니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나 버리면 안 돼. 할머니 나 버리면 안 돼. 얘 마음속에요, 자라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날 버렸어. 아빠도 군대 가서 없어. 할머니 나 버리면 나는 뭐가 되지? 이게 어둠이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 같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말을 무시하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정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이 상처와 분노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가장 확실한 훈육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자녀들이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녀를 다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자녀가 자라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르친다 애가 잘 자라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예수님 바라보는 부모와 하루에 1시간 2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부모와 누가 더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영성 관리가 안 돼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는 최대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직업이나 하는 일을 바꾸고 조정해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사랑과 추억을 먹고 자라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짓 자꾸 하느냐? 어른인데 자꾸 어린아이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 자꾸 하느냐?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과 그 관심을 추억을 먹고 살아는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그게 어릴 때 안 채워지면 평생 안 채워진대요. 그거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어렸을 적에 안 채워지면 나중에도 안 채워진대요. 그걸 채우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채워집니까? 남편도 죄인인데 만약에 불신 남편 만나봐. 이거는 와장창이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안 채워지니까 자꾸만 곁길로 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은 자녀는 이기적인 자녀가 됩니다. 커서도 이기적이 돼요. 왜냐하면 나 사랑 못 받았으니까 누가 날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보다도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심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는 가족과 자녀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사탄에게 노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르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그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자녀를 낳은 이상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날 왜 이렇게 희생하셨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도 피곤한데 지금 하는 일 저거 어려운데 저것도 이렇게 막 바꾸시 조정하시고 날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밤 시간에 TV만 보다가 지쳐 쓰러져 취침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잘 안 되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함께 그 시간에 나오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몇 개월 동안 저녁 영상 기도했다가 새벽 기도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렇지만 한 며칠 지나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자꾸만 빼앗기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 안에 있는 죄성, 쓴뿌리가 자녀한테 막 갑니다. 내 안의 마음이 해결 안 됐잖아요. 이 쓴뿌리, 이 악한 내 죄성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지고 해결되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대하니까 자녀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쓴뿌리가 나오고 죄성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만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실패한 거예요.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시켜준다고 아이의 사랑이 채워질까요? 아이는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용돈이나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그 시간들을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 사랑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신감 있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 잘못된 모습, 그 죄악된 모습 그런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부모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해요. 내가 쉐막당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큐티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려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공부해라, 방치워라, 거짓말하지 마라, 돈 아껴 써라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육은 기계적인 훈육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훈육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훈육법은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요.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셔야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 기도나 기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초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 어떤 기도라고 하는 제목 이런 것들에만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스파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늘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두런두런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두런두런 조잘조잘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그 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마음 달라 그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 예수님 마음 막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와장창 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음성 안 들려요.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 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점점 쌓여가면 성화가 돼요. 성화되고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법인 줄 믿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믿고 맡겨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춘기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유난히 성격이 까다롭고 까칠하고 고집이 세서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한 분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노골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참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 나에게 생겼느냐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한테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딸아이에게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관계 깨지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무슨 난리를 피워도 난 예수님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길러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애가 하루아침에 말을 듣겠어요. 막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주님 행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수없이 되뇌이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딸아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이가 잘못됐다. 쟤는 뭔가 문제가 있어. 삐딱해.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성품이 자신과 달라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기는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일은 잘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지는 못하는데 시키는 거는 잘하는 편인데 딸은 반대로 매우 적극적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막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더 이상 딸에게 지시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고 싶으면 얘가 좀 하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이 일을 하고 싶게 해주세요. 스스로 결심하게 해주세요. 대화하면서 설득을 하긴 했지만 권면은 했지만 지시하거나 명령은 안 했습니다.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도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계속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에게서 놀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나를 놀라게 해요.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퍼붓지 않아서 놀랐어요. 공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좋아요. 나를 믿어주는 엄마가 정말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자녀를 향한 걱정에서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 받듯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에 관한 문제도 구원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정리한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구원을 일으키려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원만 믿지 말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사단의 날 시험하는 거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부부관계에 대해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목사님 부부부터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목회가 잘 된다고 하면서 지금 다 휴대폰을 꺼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오신, 경상도 알죠? 네. 경상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나 뭐한다, 나 절대 뭐한다, 나 안 된다 하면서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게 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인데, 가정 행복 세미나인데 해야죠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응원해 주면서 막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귀에다 갖다 대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막 정말 하기 싫은데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전화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그만, 여보, 내다 한 다음에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랑해 말하라 그랬지. 그래서 계속 사말하라 했더니 여기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막 제쳐가니까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찰집사 있나? 이해가 되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찰집사 있나?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누구나 결혼식 때 서약을 하죠. 어느 때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배우자가 승진할 때든지 해고될 때든지, 아내가 임신하든지 유산을 하든지, 집을 구입할 때든지,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든지, 근사한 외식을 할 때든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라면만을 먹든지, 저축을 하든지, 카드 연체가 되든지, 건강할 때든지, 늙어서 병들 때든지 늘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을 했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럴 마음이 확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 성격 차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게 됩니다. 워낙에 안 싸우는 부부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안 싸워요 그러면 이상한 가정으로 싸워보죠. 그렇지만 엄연히 그러한 모습은 성경이 알려준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뭐 칼로 몰배기야. 부부싸움 안 한 집 어디 싸우고서나 회개 안 하시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 열매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싸운 다음에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문제가요.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이 고루한 싸움과 다툼이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에서 자녀로 옮겨간다고 흔히 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언제 흔들리느냐? 이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부부를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가정이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온전한 가정을 보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사회가 더 악해질 것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구원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잖아요. 양점과 단점만 바라보니까 자꾸 싸움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네 눈이 잘못되었다. 너 네 눈이 두 개인데 네 두 눈이 전부 다 잘못됐어. 마태복음 6장 22장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모든 싸움과 다툼을 잠잠하게 하려면 모든 싸움이 원인이 되는 것,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나쁘니까 온몸이 어둡다. 눈이 나쁘니까 자꾸만 싸움 다툼이 일어난다. 자꾸만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부와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건 부부 사이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부간의 성격 차이, 아니면 의견 차이라고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정해서는 안 돼요. 원래 부부는 반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면이 좋아서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성격 차이 아니면 견해 차이, 의견 차이 너무 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무거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무거워서 자꾸만 곁길로 가고 싶고 새고 싶고 그러다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을 둘러보면 우리를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 밖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힘들어도 힘을 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그 해결 안 되는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늘 보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전인을 총체적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앞으로의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문제도 사실은 여기 문제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줄어듭니다. 근데 부부간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무한대의 능력, 내 예수님 바라본 무한대의 능력,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 무한대의 능력이 나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임하실 때 나의 무거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다 벗겨질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하게 내 배우자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머리가 좀 없어도 남편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또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눈이 삐었거나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풀려도 계속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저처럼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이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나에게 당한 경주를 감당하고 잘못된 나의 눈이 나쁜 나의 눈이 예수님 눈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